이번에 이제 다니엘서 10장, 3장 그리고 또 이제 10장 또 이제 그 부분을 배경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잡은 제목 그게 뭐였습니까? 그의 뜻대로 결단한 자. 결단. 그리고 누리는 자, 전하고 전달하는 자 그랬죠. 누가 이 그분의 뜻을 결단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전하고 후대에게 또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 이것이 발견되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죠. 어떤 가치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로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내 인생을 걸고라도 이것은 당연히 정도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이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 내가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죠? 그런데 이것을 놓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상관없다. 아니, 이것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진짜 이건 영원한 감사거리다. 그래서 결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인생 자체는 바로 이것과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못 누릴 수도 있고. 무엇을? 하나님의 그 일을. 맞죠? 이 가치가 안 발견되면 목사도 뭐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니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기꺼이 가고, 자기가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조금 뭐 할 것 같으면 큰 교로 옮겨가고. 여기 뭐라고요? 가치. 그런데 이게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가서 말을 한다? 그게 전하는 겁니까? 그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가치가 안 나왔는데 자기 후대한테 너는 진짜 오직 이걸 해야 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않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장로님들 자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뭐가 없냐? 신앙 없어요. 신앙 없다니까. 그럼 장로들만 그러냐? 목사님 자녀들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이게 절대 가치를 발견됐어야 자녀들에게 각인도 시키고 자꾸 강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복음 때문에 저리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자녀들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뭐예요? 말하지 않는데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내려가잖아요. 전달. 맞죠? 뭐 발견해야 된다고요? 가치 발견.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발견이 돼야 나의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면에는 가치예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인생. 한마디로 나의 24시가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 인물 누굽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그죠? 또 다니엘. 이 친구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절대 가치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일. 거기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거를 놓고 생을 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24시. 이 인생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24시는 당연히 25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됐는데 지금도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 후대를 놓고 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세계관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진짜 이 바른 것에 24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다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번 주 메시지를 지금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메시지를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한번 또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체크해보라는 메시지를 좀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왜요?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목회해도 안 되고 억지로 교육자 생활도 안 돼요. 억지로 여러분들 자녀들 갖다 끌어다 앉혀놓으려고도 안 돼요. 뭐라고요? 잘 체크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 믿으려면 말아도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한다면 면밀하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빨리 바꿀 것은 바꾸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그리고 또 업시켜야 할 부분은 업시키고 해서 탁 이거 나왔잖아요. 결단하고 이제는 결단한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도 하고 또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 삶을 또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든 이 시간은 전도학교 시간이잖아요. 그죠? 전도학교. 여러분들 생각 위로 이 전도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게 생각 위로 쉬운 곳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 위로 쉬운, 진짜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거냐? 인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인간 자체가 상처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처라니까.
맞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상처야. 상처 속에 살다가, 그러니까 상처 속에 잉태해서 상처 구더기 속에 있다가 그 상처 가지고 나와서 상처가 계속 엎드는 상황, 엎드는 세상 속에 살다가 그걸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전부 다 상처 속에 있었다니까. 나는 상처, 아니, 지가 모를 뿐이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했다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상처라. 이해가 돼요? 상처.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미의 태가 복 있는 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태는 뭐냐? 그 엄마가, 뭐 아빠 당연히 받지만 가장 영향은 엄마한테 받으니까, 그 복 있는 태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태. 뭐가 충만한 태? 성령이 충만한 태.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늘 진짜 24시 위대를 누리고 있는 태.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그 태.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 엄마 태 안에서 나온 그 렘넌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썸이신 겁니다. 탑 렘넌트.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왜 통계적으로 고아들 있죠, 고아들. 이 아이들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물을 일으킬 만한 큰 사고를 치고 오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에서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상처 체질화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어떤 친구는 뭡니까? 굉장히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타나고요. 어떤 친구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뭔가 막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성공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로 간혹가다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 사람들은 똑같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 안에 그 내면의 세계는 다 상처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나면 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상처의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단 뭐가 없냐? 감사가 별로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별로 없어. 감사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뭐에 바닥에 뭐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족하다 이거지. 뭔가 불만족해.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뭔가 불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다 그 소리는 뭐예요? 불만족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 눈 자체가 사고와 눈 자체가 뭡니까? 뭐든지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 비판적으로 보여요. 비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자꾸 해요. 교회 와서도 예를 들어서 진짜 딱 보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내가 응답받을 것이 많다. 내가 응답받을 것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래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받아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목사님도 문제, 전도사도 문제, 장로도 문제, 다 문제예요. 다 뭐라고요? 율법 이전에 상처 많은 사람은 또 율법도 강해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오거든요. 하여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꾸 뭐가 어쩌다고 막 이렇게 막 그게 교회 막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는 교회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가서도 그래. 직장 가서 어디를 갔었든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되지. 당신 왜 이렇게 그냥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저분이 뭐가 많아서 그렇다? 상처가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나면 돼. 상처가 많아서 그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왜 저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 지금 저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상처의 원인,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상처의 원인. 알았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다니까. 원인은 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된 거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치유 쪽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치유가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삶 속에서 생각도 마음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거에 잡히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출발해가지고 계속 더 상처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기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걸 놓고 고민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요? 이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렇게 두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를 만나 계신 하나님이 이유가 뭐겠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상대방에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 당연 필요는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필요한 거. 그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겁니다. 알았어요? 그거 도와주지 않고 가서 맨날 예수는 그래서 백날 해봤자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 어쩌다면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치유됐다.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필요한 것이 보인다니까? 필요한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제 당연, 이제 필연, 그죠? 절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이걸 도와주다 보면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이 절대 시간표 언제냐?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 열죠. 다른 거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뭐예요? 복음.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접근이 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절대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얼마만큼 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이랬다. 상처끼리 부딪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교육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진 준목이 상처가 있어. 응? 청년들 해. 아니면 저기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 지금 여기 뭐 구전수사님도 있고 뭐 저 다 있는데 여기 교사들 있어. 상처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은혜 있을 때는 좀 기다리고 어쩌고 하는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부딪혀버려요. 언제 부딪힌다고? 평소에는 잘 안 부딪혀. 결정적일 때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 흘러다가 결정적일 때 딱 부딪혀가지고 또 파괴져 버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나오냐? 누구 때문에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현상 유지도 진짜 하기가 급급해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진짜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된다? 138리 절대 가치로,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알았습니까? 되어질 만큼 하나의 옆에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가운데 이 복음이 내 것 되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에 개인화시키는 방법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가르쳤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기도 않는다? 별 가능성 없습니다.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 있게 되면 사단이 서울대학이 하버드라도 건드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배운 것이 없어서 못 온다? 아니, 기도 안에서 못 하는 겁니다. 뭐 안에서 못 온다고요? 기도 안에서 못 오는 거요. 기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뭘 보라고 했냐면 영적 이력서를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심하다. 근데 이게 일대다. 일대. 이건 영적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사들도요, PK 자녀들이 목회를 편하게 해요. 왜? 저 아버지가 다 꺾어놨거든. 생 고생하면서.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 좀 편하게 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배경이 다 뭐예요? 3장에서 온 상처, 6장에서 온 상처, 11장에서 온 상처. 알았습니까? 상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상처를 우리는 이제 워낙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이 세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또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거의 넘어가요. 있지만 그 상처의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그 현장은 전부 다 뭐예요? 상처 구덩이라. 어떤 구덩이라고? 상처 구덩이잖아요. 전부 다 막 뺑기 칠하고 막 바르고 막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상처 구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세 부르는 거 상처 있어서 그래요. 허세 부르는 거 상처 있어서 그럽니다. 이 상처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부모도 막 원망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뭐 부모가 이것도 뭔지 아십니까? 상처예요, 상처. 그럼 왜 상처입니까? 상처가 처음부터 막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상처가 컸어. 상처가 컸다고. 커가지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상처 크기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그런 아이가 안 됐느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그랬었다. 요즘 그러잖아요. 보릿고기 여기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왜 먹을 것이 왜 없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 전혀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죠? 그래서 너희 부모님도 너처럼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그래서 네가 그 부분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 이 아이는 상처가 이 암덩어리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커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원망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부분을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지면요, 이 도다리를 먹기를 뭉쳐 다녀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 있는 사람하고 뭔가 잘 통합니다. 잘 붙어 다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엄마 지들끼리 잘 통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참 그렇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는 작은 거, 큰 거, 뭐 충격 되는 만큼 큰 것 막 이렇게 다 있죠. 알지 못하는 상처도 많이 있고 내가. 근데 사실 상처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만 딱 바꿔버리게 되면 간단한 것이거든. 상처 없고 생각만 바꿔버리면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바뀌어지고 또는 바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막 부모 오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왜 지나칠 만큼 비교의식만 삶 있죠. 비교의식.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화되어진 상처입니다. 알았어요? 영적 문제까지 왔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신 문제화된 상처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이쯤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문제가 와버려요. 완전히 뭘 선택할 때 비뚤어진 선택을 합니다. 알았어요? 인생 자체가 비뚤어진 인생을 산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까지 가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비정상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버리고 내 인생 하고, 그런과 동시에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던 귀신에 딱 잡혀버리게 되면 목을 베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처.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뭘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냥 막 들이대는 식으로 사역을 해. 사역은 들이대는 것이 아니오. 막 들이댄다니까. 사역은 들이대지 말고요. 막 영접, 무슨 우리가 한 건 하는 겁니까? 막 어떻게 하면 영접시키려고 그러고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일단 상대방을 충분히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 알았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지도 좀 아끼고, 그러면서 누가 소개해줬다. 막 가가지고 막 들이댄다니까. 가서 소개해줬으면 내가 누구다. 그래, 좀 가끔 만나자. 편안하게 하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몇 번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살살 건드려주면서 뭐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째요? 상처받기 때문에 외롭거든. 지금 자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찰싹 달라붙거든.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은 딱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안 되잖아. 그죠? 그때 싹싹해. 그래서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약도 한 번에 세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 생겨. 그 사람, 예를 들면 이 약이 좋다고 싹 먹여버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작용 온다니까. 왜 사역이 지속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명현 반응과 부작용 틀립니다. 부작용 나게 사역하지 마요. 부작용, 과다 복용은 뭐라고요?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소화되게. 그러면 소화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부작용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단을 잘해야 되지. 그래야 처방을 잘하지. 처방 따라서 먹여야 되지. 맞죠? 똑같아요. 진단도 않고 가서 셀이 막 부작용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한번 만나놓고 슬슬 피해 풀어 도망가고, 또 몇 번 만나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아. 부작용. 내가 되죠?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약을 한참 먹으니까 너무나 효과가 좋아.
그 약 또 먹고 싶어서 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진단을 잘했고 처방을 잘했고 그 처방대로 잘 지금 조제해서 잘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약이 되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어때요? 조용하다고. 전국과 세계에서 온단 말이지. 그게 유광수 목사 아니야? 용하다고. 맞잖아요, 그죠? 용하다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아이들을 만나든지 어떤 이렇게 그 병자들을 만나든지 특히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답을 취해야 됩니다. 답을 취해야 돼요. 답을 취해야 된다도 좀 엎여 있는 말이에요. 답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답이 되게 도와줘라. 알았습니까? 답이 되게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사역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뭘 누리게 해줘야 되겠어요? 근본부터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진단한 거에 따라서 처방한 것을 잘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먹여줘야 될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먹여줘야 될 것이고, 좀 뭐한 사람은 이렇게 처방해주고 해서 이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먹어라 해도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따라서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부터 누릴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뭐부터? 오케이? 근본부터 누릴 수밖에 없도록. 왜요? 그 처방해준 대로 그 약을 먹어보니까 자기에게 답이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처방해준 대로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처방해준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본부터 누리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알았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맛보게 하면 내가 처방해준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제자 사역할 때나 막 땡기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막 하는 것이지, 상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면 일이 안 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본부터 그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깊은 상처와 이 영적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1장 3절이죠. 1장 3절.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배경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생각하니까
지킴을 받고 뭐요? 하나님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게 해줘야 되냐, 이래 하면 생각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돌아가요? 비뚤어졌던 생각, 어떤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냐? 상처. 전에는 이게 상처로 보였는데 되게 큰 축복이었구나. 자, 요셉 상처였잖아요. 상처 안 느꼈습니까? 그죠? 이 상처가 자라지 않게 그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 삐뚤어진 생각, 그래서 늘 선택도 그렇게 해서 진짜 상처받은 인생으로 한많은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조건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하여서, 알았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이 턴을 한번 했어. 그래서 근본이 누려지기 시작했어. 맞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갔다? 이게 안 바뀌어졌으면 이리 갔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갔다 나중에 감옥 갔네?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지니까 상처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 또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믿어져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이 발견되고, 그죠? 그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위드. 어딜 가든지 임마누엘. 맞죠? 모든 걸 하든지 원네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뭡니까? 감히 진짜 손도 못 대는 만한 어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노바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노바디가 모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던 것이 이제 138 쪽으로 오면서 지금 나의 상처가 축복으로 돌아섰느냐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 지금 몇 분 계신 10분이라고 하자고요.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인도를 잘 받았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 다른 데서 왔어. 아니면 피택 받아서 해가지고 이제 신임 장로가 됐어. 이 친구가 말이지 너무나 인도를 잘 받네. 여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잘 받는다고 하나 딱 나왔어. 인도 잘 받네. 근데 여기에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니고 비교의식, 시기, 질투, 경쟁의식 나왔다. 이게 인도 잘 받은 거예요? 뭐요?
상처에 잡혀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은,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를 위한 인앙생활이었어요? 그겁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다가 어디서 하나 왔어. 참 잘해. 야, 참 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참 모자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 때문에 늘 힘들어했는데 저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교회 참 도움이 되겠다. 감사하다. 그래서 밥이라도 사주면서 손 다 잡고 이렇게 전사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못해드렸던 부분 이렇게 전사님 너무나 진짜 감사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뭐예요? 이 사람과, 욕이 아니라 이 사람과 다 팀을 이루어서 대폭발을 시키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상처는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 상처가 이렇게 보여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 상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셨던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뭐지? 진짜 큰 전도운동을 일으킨다니까, 이건. 그래서 상처가 뭐가 되어야 된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만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 돼야 돼요. 되기를 바라요. 하여튼 아직도 뭐 서로 교육자들끼리 아니면 장로들끼리 어떤 이런 이상한 그런 것이 내게 있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빨리 인정하세요. 누구를 인정해라? 아, 내가 상처가 있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 내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을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탁 돌이키게 되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큰 발판이 되어가지고 진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거의 99%가 어쩐지 아십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속에서 칼을 갈면서 경쟁의식을 합니다. 좀 보이는 사람은요 얼굴에 표 내가면서 그럽니다. 그렇다니까요. 차이는 뭡니까? 표 나고 안 나고 할 뿐이지 상태는 똑같아. 내면의 상태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탁 이렇게 보면 알아. 딱 이렇게 붙여보게 되면 딱 나타나고 아직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딱 이렇게 이제 138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138 진짜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 새로운 세계를 딱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새로운 세계를 내가 딱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뭐하라고?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딱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안 보게 되면 안 나옵니다. 보여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딱 보였을 때 비로소 금방 말했지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부분을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구나. 이 환경을 허용하셨고 이걸 허용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복음이시고 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자꾸 뭐가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트리니티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이 쌓여진다 하면요, 자꾸 여러분들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좀 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뭐든지 경쟁의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역도 막 교육자들 보면 막 경쟁의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뭐라고 한다고,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럽니다. 누가 저보고 그렇게 저보고 그러래? 지가 경쟁의식 가지고 해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는데 막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이해도 못 해주고 막 그런다고. 왜 이 목사님한테 이해받으려고 그래? 왜 인정받으려고 그래?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누리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사람이지, 벌써 뭐예요? 시작이 틀린 겁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지금 현장이 이렇다 이 말이야. 그 직장에서도 그러죠.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살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럼 못 치겠어. 답 없지 세상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다른 세계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다른 세계가 보여진다.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큰 확신과 뭘 가지고? 담대함을. 그러나 뭐요? 겸손. 큰 확신, 담대함,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 하시니까 확신이 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담대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 힘과 내 지혜,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그거 안 나옵니다.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무슨 큰 확신이 있습니까? 막 시기 질투로 막 뒤처지기 싫어서 막 하는 것이지. 뭔 소리인지 알죠?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요 막 그 나와 상관없는 일이 있잖아요. 없는 일 또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일 그런가 하면요 또 기억에 의미가 없는 일 있단 말이지. 전에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누가 조금만 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나한테 그런가? 이런다 이 말이요. 근데 다른 세계가 보게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 예를 들어서 설령 내 얘기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죠? 자, 또
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중심이었으니까. 그죠? 나 중심이었으니까 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체질에 안 맞는 일,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뭡니까? 뭐 전에는 막 별 의미 없는 일이야. 막 사진 찍어 놓고 막 기록해 놓고 별 의미 없는 일이야. 뭐예요? 땅 아래 사고, 땅 아래의 삶이 이제 뭐예요? 위의 것, 다른 세계를 보는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게 되어지면 이거 뭐예요? 25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24, 25시.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처, 사람들은 많이 상처 구석에 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현장의 상처가,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돼요?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알았습니까? 이제 다른 세계가 보이면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나에게 응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상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보다 따라서서요, 전도다. 아멘. 많은 사람의 상처가 전도. 전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 선교 대상인 겁니다. 자, 전도 이 하나만 잘 알아도 이렇게 좀 열매가 좀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전도 선교 대상이니까 이게 복이 된다니까. 다 복이 뭐예요? 전도로 선교로 연결되어진다니까. 어디까지? 뭐까지?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삶이 된다니까. 아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왜 오늘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EBS를 했지만 왜 EBS를 했냐? 그분의 뜻 결단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돼야 그분의 뜻대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일이 내게 일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합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전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제 그 시간표가 됐다. 결단 내릴 시간표. 뭐요? 설화산. 그죠? 설화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 한 200명 뭐 이렇게 숫자가 뭐 이렇게 되더만요. 근데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은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제대로 결단하자. 그러면서 누림과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속에 있는 사람은 어찌겠어요? 나도 죽겠는데. 알겠는데 결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성도가 뜻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정말 절대 가치로 발견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와서 탁 그리스도의 전 교인이 원네스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 만나고 나면
아까 뭐끼리 만난다고? 도다리끼리. 아주 여러분들 만나고 나면 이렇게 눈치 보고 말은 못 하고 있다가 누군가 한마디 그거 툭 해주네? 그럼 거기다가 그래 말이야 꼭 목사님은 이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것이 한 바퀴 둘러 두 바퀴 둘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말이야 목사님 얼마나 저렇게 목사님 인도를 잘 받냐. 한 바퀴 둘러 두 바퀴 둘러 세 바퀴 둘러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성령의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가 팍 터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누리고 전하고 전달자의 모델적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위하여 오력을 1,0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